계신 지체들과 서로 1대1로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 첫 주일을 구별한 당신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을 구별한 당신에게 새해 첫 주일 다 외워서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구별한 당신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하고 복을 비는 겁니다. 대충 시작! 새해 첫 주일을 구별한 당신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의 복을 축복합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매 주일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자. 매주일 시작. 매 주일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할렐루야. 네, 아직은 왼쪽도 잘 안 떠지고. 또 아직도 왼쪽 눈에 수술한 피가 많이 있어서 좀 어렵고 전혀 안 보이고 또 오른쪽 눈도 눈이 나빠서 여러분 얼굴 형제 집사님 때까지만 눈 뜬 게 보입니다. 그 뒤로는 눈을 감아도 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대를 하고 첫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눈이 부담은 되지만 아직까지도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내일쯤 병원하고 허락을 해주면 드디어 세수 하나 되죠. 대충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852년 4월 지금부터 약 160년 전에 미국의 한 평범한 시민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곳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설교 아닙니까? 어린 친구도 잘 들어요. 그가 죽은 지 약 30년쯤 지났을 때에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그 돌아가신 그분의 유해를 미국 땅으로 모시고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튀니지라고 하는 데에서 조용히 숨진 한 사람의 유골이 큰 군함에 실려서 뉴욕 앞바다로 딱 들어오는데 그 군함이 딱 들어오는 순간 수많은 군함대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또 예포, 그러니까 대포로 소리만 빵빵 나게 하는 거죠. 예포 소리가 불러 퍼졌으며 그곳에는 대통령과 미국의 전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평범한 한 사람이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돌아오게 하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까지 나와서 환영을 했다. 이거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평범한 분이셨던 분이 돌아오길래 살아계시도 않은 그분을 이렇게 경의하며 최상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작사했던 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 노래가 당시 미국민들 마음에 얼마나 깊이 뜨겁게 와닿던지 그 노래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거기 아프리카 땅에 묻혀 계신다. 그럼 모셔와야 되지 않겠나? 그 노래가 뭘까요? 제목은 이겁니다.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한번 들으면 금방 알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몰아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내
나의 지분이 내 나라 내 기둥길이 쉴 곳도 또 피고 세우는 집 내 지분이 솟아난 나의 지출 거운 나의 집 내 지분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곡이었어요. 이 곡의 작사자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노래가 당시 미국민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 무엇을 노래한 곡입니까? 행복한 나의 집, 즐거운 가정을 노래하는 것이어서 이 우리들 미국민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 따뜻한 집에 대한 소망을 준 이분의 유해가 아프리카 땅에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무엇인 거지? 우리 미국의 가정을, 집을 새롭게 살린 분이 이 곡이다 해서 수많은 미국민들이 그를 그렇게 영접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구별해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과 내세에서 좋은 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신 하나님의 명령자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발음부터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딱 닦았는데 내가 닦아놓은 그 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표준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봐보세요.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여기서 다른 이는 우리들 각자가 그 위에다가 뭘 짓는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자 뭐 해야 됩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각자 세우고 소망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집은 물론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세상 집도 그렇지만 믿음의 집도 튼튼하게 지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세상의 집도 그렇지만 믿음의 집에도 언젠가는 큰 화재가 동반된 대지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충 지면 안 됩니다. 불이 오고 지진이 온다는 말. 어디 집에도 믿음의 집에도 말이에요.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과 불이 막 닥쳐오는 날, 우리들이 지은 집에 그 집이, 공적이라는 것은 그 집이 튼튼한가라는 걸 밝힐 것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지은 집이 어떠한 것인 것을 뭐 할 것이다? 테스트한다. 그 집을 제대로 졌는가 테스트하는 날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입원해서 약 10일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술 및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병원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오시지 못했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주시는 성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무척이나 많았고 모처럼 많았고 특별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첫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우리 교회가
14년 전에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또 14년 전에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 우리한테 주시렵니까?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2013년도 첫 주일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끼우침을 주세요 할 때 성경을 막 읽는 가운데 딱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든든한 믿음의 힘을 시작.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천천의 모양성. 이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죠? 든든하게 지어보자는 말. 세상에서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보자. 올해 2013년도 말입니다. 왜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집이 든든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바닷가 가서 모래로 집을 짓잖아요, 알겠죠? 우리 연우가 만약에 엄마 아빠랑 바닷가 가서 모래로 한참 집을 짓는데 스케일을 크게 바닷물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든든하게 지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야, 모래집 하나도 든든히 지는 이 연우 나중에 지 집을 얼마나 든든히 지을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집이 든든하면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와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로 뭘 받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면은 믿음의 집이 든든해질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믿음의 집이 든든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라.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집이 든든하면은 소망이 이루어져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더불어 믿음의 집이 든든하면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수가 늘어나더라. 더구나 믿음의 집이 든든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해질수록 얻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로 우리는 세상의 집들 튼튼하게 세우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의 집이 든든해지면은 우리의 세상에 원하는 집들도 더불어 튼튼해진다. 고로 2013년도 여러분과 저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집을 세울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기초 위에 세우냐. 둘째, 어떤 재료로 쌓냐는 거예요. 집을 세울 때 말이에요. 어떤 기초에다 짓느냐. 두 번째, 어떤 재료로 쌓느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가라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 때에 치바 특별히 거기서도 우라야스와 도쿄 디즈니랜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게 뭐였죠? 뭔 피해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네. 일본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에키조카 겐조, 에키조카 현상. 시작. 에키조카 현상. 뭐가 에키조카 현상이냐? 이 에키조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본래는 그 땅이 바다나 혹은 강이나 혹은 호수나
혹은 갯벌이었던 것이. 여러분, 본래 그것이 바다나 호수나 갯벌이나 강이면은 거기다가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본래는 세울 수 없죠. 그죠? 물론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거기다가 나무를 꽂아서 그 나무에 세우긴 하지만 본래 바다 위에나 이런 데는 수치로는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바다나 호수였던 데다가 흙을, 돌을 막 이런 데로 잡아넣어가지고 거기를 택지로 만든다. 택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라야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택지로 만들긴 했지만은 실은 그 밑에는 뭐가 많이 아직 물이 많죠. 위에 10m, 20m는 흙으로 메꿨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지진이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센 지진이 흔들흔들 할수록 흙과 자갈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뭐가 위로 붕 떠올라요? 물하고 돌하고 뭐가 더 가벼워요? 물이 갑자기 물에서 돌이 떠요? 돌에 물이 떠요? 돌에 왜? 물이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세요 당연히? 물이 올라와요. 돌이 가버려, 물이 가버려? 물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을 튼튼한 재료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밑에 물이 많은 데다가 짓다 보니까 흔들흔들 해가지고 집안이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튼튼한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TV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공 같은 걸 방에다 두니까 어떻게 돼? 쫄로 막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네, 공을 놓는데 굴러가 버린다. 그러니까 상도 다리가 짝짝이어야 돼. 거기서 밥 먹으려는 거죠. TV 다리도 짝짝이어야 돼. 앉아서도 항상 이런 찬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그렇습니다. 이번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 때 가장 피해를 본 우라야스와 디질랜드 지역은 어떤 그것이 땅이 아니었던 집안이 약했던 곳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집을 지으니까 지진이 나고 어려움이 나니까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넘어져 버려요. 훌륭한 믿음의 집, 일반 집도 마찬가지고 집을 지기 위해서 기초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어떤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읽어보죠. 본문 11절 시작. 이 바깥은 것 외에 능히 하는 것을 가져줄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믿음의 집의 기초라는 말.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집은 예수님 위에다 져야 된다. 자, 물어보죠. 연우야, 예수님을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 집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 이야, 고마우시, 그죠? 물론입니다, 그죠? 자, 우리 저 대안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 상상이 돼야 안 돼? 기독교인들은 다 못된 것들이야, 그죠? 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지으라니 그런 말이 되는 얘기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집에 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첫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가 본 뭐다? 반석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 집을 지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반석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집을 두 군데 중에 하나한테 짓다. 어떤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짓고? 반석 위에다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의 반대인 어디 위에다 짓다? 스나, 모래 위에다 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 짓고 갈 똑같으냐?
반석의 증거가 똑같았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얘기했어요. 선물로 내가 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려라. 52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때만 기분 좋아요. 은혜가 되고 찔려요. 그러나 한 주간 내내 안 순종해요. 안 지켜요. 그럼 어디에 증거가 똑같아요? 모래 위에 증거가 똑같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 매 주일 반드시 성수하시고 성수한 가운데 증거된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말씀, 깨우쳐 알기만 하는 말씀, 그렇게 끝나버리는 말씀으로 돼갖고는 여러분과 저의 2013년도의 믿음의 집은 결코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조금은 길게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얘기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얘기하려고 30분 40분을 얘기해야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짓자. 그러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대로 살자. 귀중하신 성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믿음의 집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새겨서 행하시는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초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의 삶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거 버리고 희생하며 예수를 따라간다. 그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거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소개한 한국의 양화대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서울에 말이에요. 그 양화대교 가까운 곳에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묘지 중에 스크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1866년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해에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 옆에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역시 토마스 선교사처럼 목이 잘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1866년.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카나다 등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조선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피를 절대 그저 없이 하게 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불을 더 당겨야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계속 달려. 마침내 그 선교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1882년,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약 15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한국, 즉 조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맥크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만납니다. 고종 황제 폐하. 저는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세계의 말을 가르쳐야 돼요. 영어도 할 수 있고 스페인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 황제께서 저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언어 교사들을 조선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고종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더구나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에는 아직 죽지 않아도 되는데 병으로 죽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들도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고종 황제가 듣고 보니까 이 맥크레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언어 교사와 의사들은 들어와도 좋다. 그럼 허가를 내줍니다. 그게 1884년 6월이었어요.
이 소식을 이 맥그레이 선교사는 미국, 캐나다 등에 다 외칩니다. 자, 우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과 언어 교사들은 들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누구한테 전해졌냐면은 당시 미국 예일 대학에서 졸업한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에서 막 병원을 개업한 윌리엄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의 귀에 딱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왔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윌리엄 스크랜톤의 마음이 두근두근. 이 스크랜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조선의 문이 열렸다. 나 같은 의사가 들어가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도 된다. 라는 마음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문을 연 병원보다 어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히? 네, 조선 땅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인과 상의했습니다. 부인 역시 신실한 믿음의 성도에서 여보, 나는 우리 같이 어디로 갑시다? 조선 땅으로 갑시다. 우리 일생을 거기다 바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홀로 대신 이 윌리엄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였습니다. 나이 50이 넘으시는데 이제 혼자 어머니를 놔두고 가자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외롭기도 하시고 마땅히 자식으로서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다른 형제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있으면 좋을까? 그런데 이 아들 부부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메리 스크랜턴은 하나님 앞에 물을 묻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들 속에 있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 저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메리 스크랜턴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어 교사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어떤 것에도 해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크랜턴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 부부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머나먼 조선 땅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는데 제가 거린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수없이 선교부를 쫓아다녔습니다. 하니까 선교부 원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 이 여인도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1885년 5월 3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맥그레이가 허락받은 지 딱 1년이 지났을 시점에 먼저는 아들이,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드디어 조선의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당시 조선 정부는 의료와 학교 외에는 복음 전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들 부부는 1885년 9월 10일에 서울 정동에다가 병원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런 활동과는 다르게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대요. 오자마자 먼저 한국말부터 배웠어요. 이 사람들과 언어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뭔가 열어주세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병원에 찾아온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병들고 가난한데 자기한테는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딸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듣고 환자 어머니, 저에게 딸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선지문모를 가르치겠습니다. 그 어머니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학생은 그 다음에 이화학당이라고 세워진 학교의 첫 학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메리 선교사는 이 학생을 계기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1887년 2월 당시 고종 황제로부터 그래, 당신이 세운 학교를 이화학당이라 해라 해가지고 고종으로부터 직접 학교 이름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화학당은 지금
한국의 가장 유명한 여자학원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리 스프랜톤 선교사와 그녀의 아들 부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운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세상에 다른 것들로 집을 세우려 하지 않고 조선 땅에 달려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의 기초로 권력을 깔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의 기초로 재물을 깔려고 하지, 명예를 깔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집을 지우고 있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행자와 방랑자. 병원에서 한참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여행자와 방랑자 생각이 딱 났어요. 여행자, 국어사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집을 떠나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자? 여행. 방랑자,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 방랑자. 자, 두 개를 보고 여행자와 방랑자 뭐가 들립니까? 여행자는 목적이 있고, 네, 여행자는 집이 있고, 방랑자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방랑하면 되죠. 물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자이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랑자.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여행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랑자가 되시렵니까? 여행자가 돼요. 천국에 있는 자신의 믿음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그 집을 향해 가는 사람은 뭐고? 여행자입니다. 그 집 안 바라보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만 쳐다보고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 주는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점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 행복한 집, 웃음과 감사가 가득한 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향에 속한 미혼 남녀 여러분, 새해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초로 좋은 행복한 집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집,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자신의 많은 소원들을 차곡차곡 이루어가시는 2013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집만 지어서는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방랑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행자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깨우치며 들은 바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올 한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썩어질 것을 기초로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로 기초를 쌓아 나를 통해 주님만 높아지신다는 그것으로 그 집을 쌓기를, 그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 올 한 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